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터바에 잘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8번째 시간이고요.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셨을까 하는 문제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약 시대에는 뭐 개인 금식은 없었습니다.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거나 전쟁의 위협이 있을 때는 이제 뭐 왕이 선포를 해서 다들 회개하면서 이제 백성 전체가 그 금식을 했죠. 그런데 이제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이제 그 어떤 후기 The Late Judaism, 그러니까 랍비 유대주의가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어떤 개인 금식이 일반 유대인들 사이에 정착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은 뭐 그런 율법을 따랐다 안 따랐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공생애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준비 기간으로 이것을 삼으셨다는데 우리가 좀 액센트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많은 분들이 금식을 뭐 해야 되냐 안 해도 괜찮으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글쎄요, 이거는 뭐 흑백 논리로 대답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금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금식은 예수님도 비판하셨으니까 그건 하시지 않는 게 좋겠죠. 이제 금식이라는 것이 곡기를 끊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곡기를 끊으면서까지 뭔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을 때, 그런 정도로 각오를 해야 하는 일에는 금식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뭐 금식이나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금식하는 것은 글쎄요,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그 예수님 40일 금식하셨다고 자기는 이제 거기에 11조로 4일을 더해서 44일 금식하는 사람이 있는 걸 봤어요. 글쎄 이게 겸손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개인 생각이에요. 개인 생각인데 그런 분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건 좀 난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이것은 개인적으로 잘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금식이 어떤 것이었는지 뭐 우리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서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물도 먹지 않는 정직한 금식은 일주일을 넘기기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굉장히 어떤 아주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셨다, 만약에 물도 안 드셨다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날 이제 뭐 금식하시는 분들 보면 영양 보충도 하고 뭐 즙도 드시고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걸 보는데, 그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그럼 좀 더 그 금식하는 기간을 늘릴 수가 있겠죠. 하긴 물을 먹고 금식하면 다른 건 먹지 않아도 정직하게 물만 먹고 해도 한 달은 뭐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 이상은 건강에 좀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학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요즘 그 회교에서 라마단을 하잖아요. 지금은 라마단 때인데, 라마단은 쉽게 말하면 해가 떠 있을 동안은 음식을 먹지 않고 해가 지면은 막 음식을 먹어도 좋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 회교 국가에서는 해질 무렵에 퇴근하는 차량의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글쎄 이거는 뭐 그냥 해보는 얘기일 수는 있어도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금식과 그 훨씬 후에 생긴 회교의 금식과 연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건 좀 곤란하다 싶습니다. 하여튼 예수님 금식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은 끄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왜 40일 동안 준비하셔야 했나,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죠. 이유에 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잘 아시고요. 또 설명이 많으니까 그거는 제가 할 필요가 없고, 최근에 제가 책 한 권을 대하면서 좀 생각한 거는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정주영 씨라고 하는 분이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어요. 써냈는데 그 책에 의하면 하버드 대학 학생들이 다 똑같지는 않다네요. 그래서 아주 상위 1%는 독특하게 블랙 다이아몬드라고, 그렇게 이제 그 뭐 희귀한 다이아몬드겠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름 붙이면서 아주 독특하고 우월함을 드러낸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하여튼 주식 투자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black and deep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도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변에 쓸데없다기보다도 나에게 크게 딱히 도움되지 않는 것들로부터 나를 차단하면 내가 더 깊어질 수도 있다. 이게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때로는 신앙인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 40일 금식한 것은 그런 면이 있다. 블락하고 어떤 그 공생애,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그러니까 주변을 블락하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이제 대화하기 위해서 그러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엘리야 같은 사람도 호렙산에 갈 때 40일을 혼자 걸어서 광야길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잖아요. 그것도 역시 블락 앤 딥이라고 보여지고요. 모세도 십계명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일 머물렀는데 그것도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생산적인 차단의 시간을 만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공생애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셨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준비를 우리가 블락 앤 딥으로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클래스에 오신 분들 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세 가지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는데요. 디아볼로스가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는 뭐 마귀, 사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하셔도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세 가지로 시험을 했는데 이 시험을 세 가지로 나누기보다는 결국 한 가지로 의미가 모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그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뭐 사탄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냐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계셨는데 사탄이 다가와서 시험했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본문에 이걸 헬라어로 읽는 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토테호 예수스 아네흐테 에이스텐 에르몬 후포트 푸니마토스 이게 이제 앞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스 아네흐테 아네흐테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도함을 받아서 에이스텐 에르몬 광야로 들어가셨다. 후포트 푸니마토스 by the Holy Spirit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랬다는 거죠. 그죠? 예. 후반부는요. 페리라스테나이 후포투 디아블로. 그래서 후포투 디아블로. 그러니까 그 디아볼루, 디아볼루. 그 디아볼로스에 의해서 그 시험을 받으셨다. 페리라스테나이라는 단어는 이제 인피니티브 수동태예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그 첫 번째 가능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뭐 하나님이 다 컨트롤 하셔가지고 이 사탄에게 시험 받은 것도 어떤 예수님의 단련 과정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 시험하다, 페리라조, 페리라제인 이런 단어는 사실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단련한다, 어떤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단련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많은 그런 큰 단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전통적인 연애를 보면 사탄이라 그래 봐야 뭐 하나님의 꼬붕이잖아요. 하나님 신부름꾼이 뒤에서 그런 모습이 두드러지는데 마태가 이런 어떤 구약 전통 속에 서 있었다면 뭐 이런 표현도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을 둘러 나눠서 이해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를 가셨다. 또 하나는 사탄에게 거기서 시험을 받으셨다. 저는 뭐 문장 구조상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인피니티브가 쓰이긴 했지만 투부정사가 쓰이긴 했지만 아이고 뭐 이런 얘기는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가셨다. 예수님이 사탄을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다. 뭐 이렇게 내용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 기도하고 계시는데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별 문제가 없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그쪽을 선호합니다. 또 뭐 그 조철수 박사가 쓴 예수평전 같은 책을 읽어보면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뭐 십자가와 이제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사탄은 이걸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방해하려는 전략을 예수님 생애 동안에 끊임없이 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로 가려고 하는 걸 방해했지만 실패했고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묶어두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넘어서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세 가지 시험을 보면요. 사실은 제가 볼 땐 이 세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다 한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돌덩이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 예수님 뒤에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빵을 만들어서 예수님도 먹고 그다음에 그 굶주린 백성도 먹여 살리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사회사업적으로 나가라는 거죠. 이문열이라는 소설가가 왕년에 쓴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참 재밌게 읽었는데 사탄을 의인화해서 그 굶주림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으로 그걸 드러내요. 어쨌거나 뭐 그건 뭐 저도 찬성하지 않지만 당시 굶주림은 심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셨으면 유명해졌겠죠. 십자가로 가지 않도록 하려는 사탄의 시도였다고 보여집니다. 그 신약을 장신대에서 가르치신 박창원 박사님이 이런 해석을 하셔서 굉장히 제가 관심 갖게 들었던 적이 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일 텐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 거기서 쫙 이렇게 천사의 수종을 받으면서 뛰어내리시면 유명해지셨겠죠. 그러면 십자가로 가시기 어려웠겠다. 마지막에는 이제 절하면 세상에 권력을 주겠다는 건데 이거는 사탄이 예수님에게 political king, 정치적인 군주가 되라고 하는 유혹을 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로 못 가시니까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 이걸 다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것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는 것이 주님의 길이고 사역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관성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시작과 끝이. 시작은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십자가로 가려는 길을 예비하신 것이고 마지막은 십자가와 부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큰 틀 안에서 예수님의 40일 금식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셨다는 거는 다들 잘 아시니까 그건 제가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해서 40일 금식을 이해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